오늘 시간에는 진짜 회개기도 어떻게 할 것인가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로 합니다. 진짜 회개기도. 회개한다고 말은 하죠. 나도 회개합니다, 회개했습니다 말합니다. 근데 그 사람이 진짜 회개했느냐 안 했느냐, 그 회개했다고 말했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회개를 안 했을 때에 나타나는 증상들이 사라져야 회개한 거죠. 그것이 어떤 죄는 한 번만 회개해도 될 것도 있지만 여러 번 회개해야 될 것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회개했습니까? 회개했대요. 그러면 당신의 죄가 용서받은 깨끗이 씻겨진 걸 믿으래요. 아니, 아직 회개가 덜 된 것 같은데 왜 하나님 말씀을 믿지 못하냐는 거예요. 네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히브리서의 말씀에 그렇게 돼 있는데 왜 하나님 말씀 안? 그 상황은 그 상황에 맞는 말씀이고 그것을 보편화를, 특별한 상황을 일반화시키지 말고,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언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정확히 그 했는지를 정확히 그 문맥은 빼버리고 그냥 그 말씀만을 쏙 뽑아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성령께서 그만하게 하실 때까지 하셔야 돼요. 할렐루야. 내 속에 새 성령의 법이 들어왔는데 이 성령께서 그만하게 할 때까지 회개해야 되는 것이고요. 이 성령을 잘 모르니까 다른 말로 표현하는 것이 우리가 죄를 지어서 그 벌이 끝날 때까지 우리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아셔야 됩니다. 잘 보세요. 지금부터 아주 그 명확한 이런 말들을 해보고, 오늘 낮에 내가 이런 얘기를 했죠. 행위는 심판의 기준이고 믿음과 회개는 구원의 기준이다. 이런 것들이 하나가 정의가 매우 중요한 정의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면 사실은 죄는 용서를 되는 겁니다. 정확히 말하자면. 그런데 벌이 용서가 안 돼요. 그러니까 죄가 용서된다 해도 그 다음에 지은 죄는 그 다음에 또 회개하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안 믿잖아요. 처음에 믿었잖아요. 그러면 죄는 용서돼요. 그 믿는 순간에 처음 믿을 때 나가는 겁니다. 처음 회심할 때 죄는 용서되나 벌은 용서 안 됩니다. 그 벌은 받아야 돼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난 후에 지은 죄는 반드시 죄를 회개해야 죄도 용서되고 벌도 없어지는 거예요. 이 기준이 아주 중요한 거예요. 예를 들어봅니다. 사무엘하 12장을 보게 되면 다윗이 간음하는 그 현장에 자기 아히도벨이라는 사람이 있잖아요. 아히도벨 아세요? 다윗의 모사였던 아주 뛰어난 사람인데 아히도벨의 손녀가 바세바입니다. 친손녀예요. 친손녀. 아히도벨의 친손녀라고, 이 바세바라는 여인이. 그러니까 자기의 그 아들의 딸이죠. 그 바세바는. 그러니까 우리야 장군이죠. 부인이. 우리야 장군이 손녀 사위라고 그런가요? 손주 사이라고 그런가요? 손주 사이인 겁니다. 그런 사이예요. 그런데 그 바세바 사건으로 말미암아 나단 선자를 보내서 책망을 합니다. 근데 책망하는데 그냥이 아니에요. 자, 사무엘하 12장을 보세요. 사무엘하 12장. 이 간음한 사건 후에 나단 선자를 보내서 책망을 하는데, 간음한 사건 직후에 보낸 게 아니에요. 역사적으로 사실을 다 따져보면 약 10개월 그러니까 아이를 낳기 직전에, 간음을 하고 아이가 낳기 직전에 나단 선자를 보낸 거예요. 그리고 직후에 죽습니다. 이 나단 선자 책망 후에 그 아이가 바로 죽어요. 그러니까 그 아이를 낳을 무렵에 한 10개월 정도 지난 후에 나단 선자를 보내서 책망하는 거예요. 왜? 깨닫지 못하니까. 사람은 자기가 징계를 안 받으면 죄 안 지은 걸로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는 자에게 징계하신다. 히브리서하고 시편의 그런 잠언에 그런 말씀하듯이 우리를 하나님이 책망해 주는 걸 감사하게 생각하셔야 돼요. 나는 죄를 지었는데 아무런 이상이 없어. 이 저주받은 사람이요. 이 사람이 진짜로. 왜? 그렇게 하면 절대 회개 안 할 거니까. 그러니까 내가 죄를 지었는데 아프다, 사고가 났다, 감사합니다 주님.
아이고 나의 죄를 깨닫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빨리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예. 근데 그때 아이가 죄는 간음이잖아요. 그러면은 그 죄를 지었는데 나단 선자가 와서 책망을 하니까 자기가 죄를 지었다고 즉시 자복합니다. 나단 선자 하나 없애버리면 끝나잖아요. 깨끗이 끝날 텐데 그렇지 않아요. 다윗의 멋있음과 다윗의 진정한 회개는 그 권력을 남용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지금의 지도자들 많이 생각하셔야 되는 거예요. 권력을 가졌다고 마음껏 쓰는 게 아니라고. 반드시 그 죄를 하나님은 찾으세요. 그런데 다윗이 그 죄를 지었는데 그 죄를 하나님께서 묻는다 그 말이에요. 묻는다. 그리고 묻는 게 뭡니까? 그 아이가 죽는 거예요. 근데 다윗이 어떻게 얘기했냐? 지 입으로 벌었습니다. 과거에 지가 한 말로 자기가 정죄를 당하잖아요. 마찬가지로 과거에 자기가 나단 선자에게 그런 나쁜 놈이 남의 집에 암양 새끼 그거 하나밖에 없어가지고 자기 새끼처럼 하는데 그걸 뺏어가지고 잔치를 해. 이 나쁜 부자 네 배를 갚아줘야 돼. 그랬단 말이에요. 결국 어떻게 되는세요? 4명의 아들이 죽어요. 벌을 받는 겁니다. 벌을. 4명의 아들이 죽어요. 그 아이가 죽습니다. 자, 13절 12장 13절 14절 13절 14절 읽습니다. 시작.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며 나단이 다윗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니 당신이 죽지 아니하리로라. 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원수가 크게 비방할 거리를 얻게 하였으니 당신이 낳은 아기가 반드시 죽으리이다 하고 죽어요. 그래서 18절에 이래 만에 죽습니다. 태어난 지 죽어요. 그러니까 이 나단 선의 책망은 간음 사건이 있고 10달이 지난 시점에 이루어졌음을 알 수가 있죠. 그동안에 아무 일 없었기 때문에 자기는 죄를 안 지은 것처럼 착각하고 있었다고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징계를 낼 때 감사해 하셔야 돼요. 왜?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나를 회개하기를 원하시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가지고 결국에 여호와의 죄는 사해 주었지만 여호와의 원수의 비방거리가 생겼으니 귀신이 침투할 기회가 들어갔기 때문에 저주가 있고 벌이 있다고 말해요. 자, 출애굽기 34장 우리는 회개를 한다고 하지만 회개 안 한 거예요. 내가 볼 때 8, 90% 회개 안 한 겁니다. 회개했다고 착각하지 마세요. 자, 출애굽기 34장 6절부터 7절 겸손하셔야 돼요. 하나님께 진짜 회개하셔야 돼요. 말만 회개했습니다, 회개합니다, 그렇게 될 일이 아니에요. 좀 이따 다 설명해 드릴게요. 진짜 회개해야 돼요. 진짜. 자, 6절과 7절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리라. 그러나 벌은 면제하지 아니하고 아버지 악행을 자손 3, 4대까지 보응하리라. 죄는 용서해 주세요, 회개하면. 그러나 벌은 면제하지 않는 거예요. 회개하면이 아니라 회개를 하게 되면 벌도 없어집니다. 죄도 없어지고 벌도 없어지는데요. 이 회개했다고 해서 구약 시대는 아직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기 전이기 때문에 벌이 그대로 있어요. 그런데 오늘날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 죄를 지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이 죄를 지어서 회개했다고 칩시다. 그 진실한 회개가 안 나오잖아요. 나는 예수 믿었기 때문에 나는 미래, 죄, 과거, 현재 다 용서받았어. 그리고 자기가 죄를 지었는데도 불구하고 회개치 않고 있잖아요. 그 사람이 그 사람이 지은 죄 때문에 반드시 벌을 받아요. 예수 믿어도. 예수 믿어도 벌을 받는다는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회개할 때까지는. 그래서 회개하면 죄도 용서되고 벌도 면제됩니다. 그러나 구약 시대는 아직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기 전이기 때문에 벌을 면제하지 않아요. 반드시 벌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우리가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도 왜 오늘날에 아프고 병들고 사건 사고가 일어나고 내 자식이 하는 것마다 망하고 다 그럽니까? 회개를 안 한 죄가 있어서 그런 거예요. 예수 믿어도 회개를 안 한 죄가 있기 때문에 그 벌이 지금 오고 있는 거예요. 벌이. 죄를 묻지는 않겠지만 벌을 받고 있다 그 말이에요. 벌을. 그러니까 내가 벌을 받고 있다고 한다면은 저는 사실 제가 벌을 받고 있는지 잘 몰랐어요. 저희 가족사를 얘기해서 뭐 죄송합니다만 우리 가족에게는 미안한 얘기지만 전 잘 몰랐어요. 근데요, 저희 가족사에 지금 제가 기도를 하는데 무슨 지금 죄까지 회개를 해야 되냐 그러면은 저희 할아버지가
우리 아버지를 낳고 석 달 만인가 3년 만인가 모르겠어요. 정확히 내가 기억을 못하는데 일찍 돌아가셨어요. 뭐 20 몇 살에 돌아가셨겠죠. 여러분, 사람이 시편 90편 10절에 보면 사람이 70일지라도 강건하면 80세를 살아요. 그리고 120년까지도 삽니다. 그것이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그 전에 죽었다. 엄청난 죄를 점한 겁니다. 우리 할아버지나 그 할아버지 윗대. 할아버지가 뭔 죄를 지었겠어요? 그 윗대가 지었지. 증조 할아버지나 그 고조 할아버지 때 치명적인 죄를 지은 거예요. 우리 가문이. 그렇기 때문에 정병진 목사가 여러분 저 보시면은 제가 적당히 살 사람처럼 보입니까? 제가 적당히 인생을 이렇게 살처럼 보여요? 나는 성실 하나로 살아왔어요. 누가 뭐라고 하든 간에 나는 내가 갈 길, 내가 해야 될 일에 대해서 내 스스로가 잠을 줄여서라도 그걸 하기를 원하지 적당히 때우고 은혜로 절대 그런 적 없어요. 나는 대강이고 게으름이라는 게 없었어요. 그런데도 이 동탄 명성교회가 처음에요 1년 만에 120명 모였습니다. 1년도 안 됐어요. 6개월 만에 120명 모였습니다. 더 많이 성장할 수 있는데 왜 다쳤냐 이거. 왜 다쳤느냐. 물론 그 성장했다고 해서 그것이 뭐 양적인 성장이라고 말할 수는 없겠지만 왜 다쳤냐, 왜 앞길이 막혔냐 이거예요. 다 이 조상의 지은 죄와 관련이 있는 거예요. 저만이 아니에요. 제 아내 쪽도 마찬가지예요. 일찍 죽은 부모가 있어요. 다 죄가 있다 그 말. 그게 막은 게 있다니까. 막은 게. 이것을 회개하지 않는 동안 그 귀신들이 그 죄 때문에 와가지고 그 가문에 있는 죄들이 내 앞길을 막는 것을 내가 치울 수가 있는데 회개치 않고 있으니까 나는 예수 믿으니까 당연히 이제 벌을 안 받겠지. 나는 예수 믿으니까 내 죄는 용서받았겠지. 아니라 그 말이에요. 삶 속에 계속 어려움이 닥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회개치 않으면 벌을 받고 있는 거예요. 일평생 동안 벌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지금 회개를 했느냐 안 했느냐는 내 앞길을 막는다, 내 자녀들의 앞길을 맡기고 있으면 회개 안 한 거 있는 거예요. 지금 무슨 소리예요. 거짓말하지 마세요. 회개 안 하고 있는 거예요. 진짜 회개해야 되는 진짜를 회개해야 돼요. 근데 진짜 회개 안 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지금 별 문제 없으니까 이 정도 살아가면 괜찮을 것 같으니까 회개 안 하는 거잖아요. 지금 진짜를 회개하게 되길 축원합니다. 회개하셔야 돼요. 그래야 벌이 사라진다니까요. 형통함의 길이 열리는 거예요. 형통치 않은 거. 내가 시험 쳐받아 떨어졌어. 진급해야 되는데 안 됐어. 막고 있는 게 있었다 그 말이에요. 막고 있는 게. 다른 사람은 되는데 왜 안 돼요? 우리가 그 조상이 지은 죄에 대해서 적당히 넘어가려고 하는 거예요. 성경이 그랬어요. 죄는 용서하나 벌은 면제치 아니한다. 다윗이 내 죄를 잘못했습니다. 네 죄는 용서되지만 네가 낳은 아기가 죽으리라. 네 입술의 말로 똑같이 4배를 갚아야 한다고 했지. 그 아이 죽었잖아요. 그 밧세바가 낳은 첫째 아이 죽었잖아요. 둘째 아이, 그다음에 암논을 압살롬 셋째 아들이 암논 죽이잖아요. 첫째 아들 죽죠. 나중에 요압 장군이 이 압살롬 죽이죠. 솔로몬이 왕 돼가지고 아도니아 넷째 아들 죽이죠. 4명 죽어요. 그 입술로 그대로 한다고요. 정치하는 사람들은 자기가 이렇게 한다고 해놓고 나중에 뒤집어 버리면 그 벌을 반드시 받아요. 자기 자손하고. 그 정치당이 받든지 다 받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조심해야 돼. 그러니까 거짓말하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거짓말의 죄를 네가 한 얘기를 나는 다 듣고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너가 선지자 앞에 너 그렇게 얘기했지 않았느냐? 나는 다 듣고 있었다. 네가 한 말대로 내가 너에게 아이만 죽이려고 했는데 사실은 네 가늠한 밧세바로 난 아이만 죽이려고 했는데 네 입술로 4배를 갚은다 하니까 4배를 반드시 갚아주리라. 하나님 그런 거예요. 무서운 겁니다. 우리가 죄를 회개하지 않는 한 벌이 면제되지 않아요. 예수 믿는다고 해서 벌이 면제되지 않아요. 많은 사람이 착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병원에 가서요 권사님 불러보세요. 얼마나 뒤돌아본 사람이 많은 건. 수두룩해. 왜 예수 믿는 사람이 그렇게 병원에 가는 겁니까? 물론 우리가 다쳐서 갈 수도 있고 못 갈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고정적으로 그런 인원이 있다는 거 아니에요. 예수 믿으나 안 믿으나 병원은 똑같잖아요, 사람이. 만약에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진짜 회개해가지고 병원에 오는 사람이 한 1000명이 왔는데 예수 믿는 사람 5명밖에 없고 955명은 전부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있더라. 그러면은 나 예수 믿겠다고 올 거야 아마. 근데 예수 믿어도 저주받고, 예수 믿어도 사고 나고, 예수 믿어도 교통사고 나고, 예수 믿어도 일찍 죽고, 예수 믿어도 자기 정신 이상자 생기고, 똑같아 이거예요. 똑같다. 니나 나나 뭐 교회 다니는 것들 더 나쁜 짓 많이 하더라. 그러니까 우리 오늘 교회가 성도가 안 모인다, 교회가 부흥이 안 된다, 우리 자업자득이죠. 우리가 성경대로 안 산 거예요. 회개 안 한 거예요. 사실은 회개 안 해서 그런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회개할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회개를 안 한 죄들은 시간이 흘러도 없어지지 않습니다. 회개 안 한 죄들은 그 벌이 시간이 흘러도 절대 없어지지 않고 반드시 받게 되는데, 자기 때 받든지, 그래도 조금 그 사람이 성실하고 하면요 자기 때 안 받고 자기 자손 때 받아요. 사무엘하 21장을 읽어보게 되면 다윗 시대에, 다윗은 하나도 범죄를 안 했는데 3년 연부년 계속해서 기근이 듭니다. 다윗이 이유가 없는데, 내가 범죄한 거 아니고 내가 범죄해서 내 자식이 죽는 건 괜찮은데 왜 이런 3년 동안 기근이 오느냐,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의 응답이 왔어요. 기브온 족속에 억울함이 있느니라. 무슨 말입니까? 너 선왕 사울왕이 기브온 족속을 옛날에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 정복하게 될 때 그냥 그 가죽 부대 오래된 거, 그다음에 푸석푸석 먼지 나는 그 전병 이런 거 멀리서 왔다고, 우리는 멀리서 왔으니까 살려달라고 막 그러잖아요. 그래 화친합시다 이러겠는데, 알고 보니까 가나안 7족속이 하나야. 어쩔 수 없어, 이미 약속을 해버렸기 때문에. 그래서 나무 피며 물 깃는 자로 이렇게 살아라. 그래서 기브온 거민이 이스라엘 민족과 합쳐지게 되죠. 그러나 종처럼 그렇게 살게 되는데, 그 살고 있는 땅을 사울왕이 차지하려고 기브온 거민을 죽입니다. 그러자 그 기브온 거민이 억울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3년 동안 다윗이 왕이 됐는데, 나중에 이게 분명히 원인이 있으면은 결과가 있으니까, 결과가 있는 거 보니까 원인이 있을 텐데 뭔가 찾아봤더니 사울왕이 저지른 죄 때문에 기브온 거민이 하나님께 원성을 한다. 요즘에 재판관들 있잖아요, 검찰 막 있잖아요. 죄를 반드시 저런 죄를 지었어, 저런 죄를 지었고, 누가 봐도 저런 죄를 지은 것 같아. 근데 무혐의 막 이래 해보잖아요. 반드시 그의 자식이 망하게 될 거예요. 하나님 절대 공짜 없습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하나님 때문에 이 법조계에 있는 사람이 잘못 이게 판정하는 것은 자기와 자기 자식이 일찍 죽어요. 나중에 보세요. 반드시 그 벌을 절대 면제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대신하여 그 재판관을 세워준 거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을 대신하여 재판관을 공의로 재판했는데, 공의로 재판을 안 해. 너는 반드시 7, 80 살아야 되는데 너도 마찬가지로 내가 불의하게 너를 하겠다 이거예요. 그걸 쳐버리는 거예요. 자기 자식이 분명히 어떤 이상한 사람이 나와요. 하나님보다 안 되든지 아주 이상한 사람이 나오는 거예요.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죄를 회개치 않은 한 벌이 면제되지 않은데, 내 죄뿐만 아니라 내 조상의 죄, 이미 죽어버려가지고 죄를 회개할 수 없는 상태에 있는 이 사람의 죄도 여전히 남아있어요, 벌이. 그래서 내가 대신 회개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대신 회개해야 돼요. 예수님께서 우리 대신 죽어도 우리 죄가 용서받는 것처럼 대신 회개해도 효력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아버지가, 우리 할아버지가, 그 윗대 할아버지가 지었던 죄를 뭔지는 모르겠지만 그 죄는 틀림없어요. 4가지 죄 중에 하나일 거예요. 첫째, 조상 제사를 극신히 섬겼더니, 둘째, 부처에 가가지고 거기다 백발벌 절을 세웠든지 시주를 많이 했든지, 세 번째, 무당 점쟁이를 찾아가서 무당 점쟁이 말해서 구슬을 많이 했든지, 아니면 조상 중에 무당이 있든지. 근데 조상 중에 무당이 있는 사람은, 무당이 있는지 없는지 이렇게 좀 알 수가 있어요. 내 조상 중에 무당이 있었는지 어떻게 아실래요? 이제 영을 보면 알아요. 영을 보면, 저 무당의 영이 얼마나 들어와 있는지 보면 알아요. 그런데
무당 쪽에 속한 사람도 있잖아요. 무당 쪽에 속한 사람 특징이 있습니다. 특징이. 그리고 자기 조상이 무당이었다. 자기 조상이 무당이었다 하는 사람들은 특징이 뭐냐면은 쪽집게 말을 잘해요. 뭐라고요? 집사님 뭐가 좀 어렵지? 그런 사람 있어요. 우리 교회는 그런 사람이 다행히 없어. 감사해. 무당 있는 사람은 뭘 쪽집게를 잘 맞춘다니까? 집사님 무슨 일이 있었지? 이 사람은 자기 조상이 무당이었던 확률이 매우 높아요. 영적인 세계가 이 귀신의 세계나 성령의 세계나 비슷비슷합니다. 비슷비슷해요. 그래가지고 이 자기 무당인 사람은 잘 맞춰. 뭘 잘 맞춘 사람 있잖아요. 무당이 조상에 있었을 가능성이 매우 높은 사람이라. 무당의 영이. 이것만은 판단하는 건 아닌데 그런 가능성이 있어요. 어쨌든 무당과 점쟁이를 너무 잘 섬기겠다는가 무당을 했다든가 그런 사람. 그 다음에 네 번째 미신 잡신. 온갖 미신 잡신을 다 섬긴 거. 마당에는 마당신, 측간에는 측간신, 온갖 신, 광에는 광신, 그 다음에 하얀 이런 그릇에다가 물 떠놓고 비르고 막 천지신명께 비나이다, 어디에서는 비나이다, 미신 있잖아요. 이런 걸 섬기면 반드시 그 벌을 후손이 받습니다. 그 죄를 회개하지 않은 한 계속 남아 있어요. 누군가가 그 죄를 회개해서 그걸 끊어내야 돼요. 할렐루야. 누가 해야 됩니까? 아는 사람이 해야지. 모르는 사람 누가 하겠어요? 그 죄가 그런지 모르지. 근데 저희 가문에, 저희 집에 이제 얘기를 조금씩 해서 죄송합니다만은 저희 집에 우리 어머니께서 모르고 제사를 계속 지냈는데 어느 날 제가 얘기를 해줘서 가서 우리 어머니를 만나서 그랬어요. 어머니, 예수 믿는 사람이 제사는 안 지내고요, 음식을 차려놨다는 거예요. 음식을. 이건 자식을 죽이는 겁니다, 어머니. 이것이 귀신을 불러들이고 저주를 불러들이는 것인데, 그랬더니 저희 어머니가 하는 얘기가 야야야, 자식 잘 되라고 자식 잘 되는 방법인 줄 알았지, 그럴 줄 알았으면 그렇게 했냐? 오늘부터 치울란다. 그날로 깨끗이 치워버렸어요. 할렐루야. 그 해에 우리 큰형과 작은형이 진급을 딱 했습니다. 뭐라고 하지? 내가 잘 모르는데 그 진급이 됐는데 최고로 올라가는 진급 다 올라갔어요. 그 해에. 맡고 있었던 그동안에 왜 나는 진급이 안 되냐? 왜 다른 사람 다 되는데 뇌물을 안 써서? 물론 그럴 수도 있긴 있어요. 아직도 공무원이 온전하다고 볼 수는 없으니까. 그래도 안 되는 이유가 있다고 말이에요. 근데 왜 그에 되냐 이 말이에요. 그에 되냐 이 말이에요. 막고 있었던 갈 길을 귀신이 다 막는 거예요. 막고 있는 거예요. 생각을 집어넣어가지고 안 되게끔 만드는 거라니까요. 재판관들에게도. 그렇게 해서 만들기 때문에 내가 지은 죄든지 간에 우리 조상이 지은 죄들이든지 간에 회개를 해야 그것이 사라진다. 벌도 사라진다는 걸 믿으셔야 돼. 할렐루야. 회개치 않은 한 벌은 계속 남아있어서 내 후손 누군가가 받을 거예요. 내가 안 받으면. 누군가가 받아. 누군가. 회개하실래요? 안 하실래요? 오늘도 이제 간이 배 밖에 나와서 나는 회개 안 해. 그래도 나는 예수 믿을 때 다 용서됐는데 무슨 소리 목사님? 그렇게 믿으셔야 돼요. 어쩔 수 없어요. 그렇게 믿고 싶으면 믿으시고 계속 병원 신세 지시고 자식이 문제 이렇게 해서 하느님마다 망해가지고 맨날 돈 못 해주시고 가게 차렸더니 또 말아먹고 또 하나 차렸더니 또 망아먹고 맨날 그래가지고 어느 날 사고 나가지고 차까지 없애먹고 그렇게 하셔야 돼요. 그냥. 그리고 하루는 지내시면 되는 거예요. 그냥. 제 얘기를 잘 듣고 자식이 잘 돼서 그거 11조 내세요. 할렐루야. 차 살 거 11조 내시고 차 산 거라고 생각하고 그 다음에 사업 망해서 5천만 원짜리 인테리어비 500만 원 헌금하셔요. 그게 나을 거예요. 제 얘기를 들으면 후손이 복되고 자신이 잘 될 거예요. 제 얘기가 아니에요.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저 잘 몰랐어요. 예전에는 회개하면 천국 간다 이것만 가르쳤어요. 제가 몇 년 동안은 회개해야 천국 간다. 근데 회개해야 천국 간다는 그것만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것만이. 회개하면은 저주가 사라지고 형통의 축복이 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나를 가로막고 있던 모든 것이 해결되고 내 자녀를 가로막던 길이 팍 열려지게 돼요. 왜? 그놈이 막고 있었던 것을 죄질 떠나가니까 귀신들이 막고 있었던 걸 떠나가니까. 그래서 우리는 회개 안 하면 네 가지 사실이 일어난다는 걸 딱 정리하셔. 첫째, 귀신이 떠나가지 않는다. 그러니까 귀신이 역사한다. 따라서 귀신이 역사한다. 죄를 회개하지 않고 있으면 첫째는
귀신이 역사한다. 시작. 귀신이 역사한다. 두 번째, 하늘로부터 오는 축복을 받지 못한다. 시작. 하늘로부터 오는 축복을 받지 못한다. 세 번째, 영안이 열리지 않는다. 시작. 영안이 열리지 않는. 영적 세계가 대단합니다. 어느 성도들도 지금 몇 사람 제가 기도해달라서 기도했거든요. 환상이 다 보여요. 환상이. 그래서 이래 환상이 다 보여요. 영의 능력이 대단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성령에 대해서 제대로 모르는 사람은 나중에 무당 점쟁이 될 거예요. 그런 걸로. 무당 점쟁이 될 수 있어요. 영의 능력이 대단합니다. 영안이 열리지 않아요. 절대. 이 귀신이 이 머리 뇌 속에 딱 찌들어 있습니다. 이 미신 성향 제사 지내고 무당 찾아가고 막 이러면은 이 머리에 전부 귀신이 대부분 붙어 있습니다. 머리에. 이 머리에 찌들기 때문에 머리로 옵니다. 하늘의 빛은 머리로 비춰지거든요. 근데 이게 어두워요. 찐득찐득하게 붙어 있어가지고 영이 안 열리는 거예요. 안 보이는 거예요. 안 보여. 그래서 세 번째는 죄를 회개 안 하면 영안이 열리지 않는다. 네 번째, 구원받지 못하고 지옥에 떨어진다. 시작. 구원받지 못하고 지옥에 떨어진다. 이게 네 가지예요. 네 가지. 제가 정리를 해보니까 앞에 세 가지는 이 땅에서 받을 복이고요. 마지막 한 가지는 천국 다음 죽어서 받을 복입니다. 굳이 나는 3대 1로. 우리가 회개를 어떤 사람은 적당히 하려고 해요. 그러면은 저주는 적당히 사라지고 적당히 계속 옵니다. 계속 받으세요. 그리고 받아보시면 알아요. 아무 이유 없는데 질병에 걸려서 다른 사람은 괜찮은데 나는 힘들어. 네? 병원에 가면 이상이 없다고 하는데도 난 아파. 삼성병원, 중앙병원 다 가봐도 안 돼. 미국 MIT 대학에 가서 거기 병원에 가서도 안 돼. 왜 그럽니까? 이 회개를 안 한 죄 때문에 지금 저주가, 귀신이, 질병이, 무지가 역사하고 있는데도 그걸 깨닫지 못하고 회개치 않아서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그 죄를 회개를 해요. 이제 대신. 그런데 뭐냐면은 벌을 받아야 구약은 벌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신약은 예수 믿으면 벌도 예수님이 대신 받았기 때문에 없어지는데 구약은 아직 예수님이 벌을 받지 않은 상황이니까 벌을 받아야 없어지는 거예요. 그것이. 기근이 없어지려면 누군가가 벌을 받아야 돼.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그 기본적소에 물어보면 내가 어떻게 해야 너희들의 억울함이 풀겠느냐? 우리를 위해서 7사람을 내주세요. 그래요. 7사람을. 그래서 다윗이 우선 7사람을 매달아서 십자가에 매달아서 어디 매달아서 자주 죽입니다. 죽이게 되니까 어떤 일인 줄 아세요? 자, 사무엘하 21장. 죽이고 나니까 벌을 받으니까 누군가가 벌을 받아야 돼요. 안 받을 수가 없어요. 회개치 않은 것은 전부 벌을 받게 돼 있습니다. 예수 믿고도 죄를 짓고도 회개치 않은 수 있잖아요. 반드시 벌을 받게 돼 있다고요. 내가 회개해야만이 벌도 없어지고 죄도 없어지는 거예요. 자, 사무엘상 21장 14절. 그렇게 했더니 매달아서 죽였더니 7명을 매달아 죽였더니 어떻게 되었습니까? 14절 시작.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의 뼈와 함께 베냐민 땅 셀라에서 그의 아버지 기스의 묘에 장사돼 모두 왕의 명령을 따라 행하. 죽은 사람을 장사했다는 거예요. 그 후에야 하나님이 그 땅을 위한 기도를 들으시니라. 기근이 끝났다. 지금 코로나 사태요. 벌을 받아야 코로나가 끝나는 겁니다. 우리가 코로나가 끝나게 쭉 이렇게 아니라 회개를 하든지 벌을 받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회개하면 이 나라 민족이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않고 우상, 돈과 만몬신을 섬기고 명예와 권력과 쾌락을 섬기고 회개치 않은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해야만이 코로나도 끝나는 거예요. 전 세계가 지금 꽉 차버렸어요. 우리나라만 상황이 아니잖아요. 그래도 우리나라 사람들은요 얼마나 기도를 그래도 많이 한지. 코로나가 약해요. 약해. 기도가 있기 때문에. 어느 민족이 통성으로 기도합니까? 어느 민족이 새벽 기도를 합니까? 예수 믿는 민족 가운데, 나라 가운데 그런 나라가 없어요. 대한민국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그렇기 때문에 약한 거예요. 코로나도 들어와도 우리나라에게서는. 네. 그래서 우리가 회개치 아니하면 귀신이 역사하고 하늘로부터 축복, 은사가 안 나타나고요. 기도응답이 안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영안이 열리지 않기 때문에 계속 하는 일마다 저주가 쏟아질 수밖에 없어요. 왜? 귀신은 저주받은 영입니다. 무슨 영? 저주받은, 하늘에서 쫓겨날 때 저주를 받았어요. 그랬을 때 그 저주가 나타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회개를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확신하지 마셔야 돼요. 그리고 아까 얘기한 거 다 받으시면 돼. 벌을 받으면 되는 거예요. 그럼 없어져요. 저쪽아리 벌을 받으면 없어져. 그러나 그것이 벌이 사건 사고나 이런 걸로 질병으로 끝나면 되지만 귀신은 계속해서 후손으로 내려간다는 거. 벌을 받아도 귀신은 없어지지 않는다는 거. 이거 아셔야 돼요. 귀신 역사는 1번은 벌을 받아도 또 계속해서 내려간다는 거. 없어지지 않으니까. 없어지지 않은 거니까. 그러니까 내가 후손들을 망하게 하려고 작정을 하시면 회개 안 하시면 돼요. 나는 내 자식들을 망하게 하고 내 손자들을 망하게 해서 교통사고로 팍 머리가 깨져서 죽어라. 그러면 회개 안 하시면 돼요. 네. 회개를 안 하시면 돼. 오늘 얘기를 듣고도 회개 안 할 사람이 간이 배 밖에 나올 사람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진짜 내가 오늘 설교 제목을 뭐라 해서요? 진짜 회개기도 어떻게 할 건가? 진짜 회개해야 돼요. 이런 저주가 사라지면은 회개한 거예요. 그때까지 회개하셔야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한 번에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이 회개 기도를 하는데요. 영안이 열리는 정도가 상당히 차이가 있어요. 어느 순간에부터 막혀요. 그런데 기도를 해봤어요. 저희 집안 얘기해서 죄송합니다. 왜냐하면 나에게 관계된 얘기를 해야 뭔가 실장을 드려야 되는 남의 얘기는 할 수가 없고. 우리 아버지가 과거에 노름을 했습니다. 뭘 했어요? 노름을 했어요. 옛날에는 시골에 그 농사 짓는 사람들은 겨울에 할 일이 없으니까 옛날에는 새끼 꽂고 막 그랬어요. 그런데 나중에 새끼가 다 기계가 다 해줍니다. 사람이 할 일이 없어. 옛날에 우리 아버지는요, 겨울에 하는 거 보니까 2가지 하더라고요. 세 가지. 새끼를 꼬아가지고요, 2가지를 하는데, 하나는 덕석을 만들어요. 덕석, 그 다음에 그 소쿠리, 뭐 이런 거, 그런 걸 만들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라 하더라? 집신을 만들더라고. 그러면 사람들이 그래요. 목사님은 젊게 보이는데 뭐 조선시대 사람이라고 그렇게 얘기할지 모르겠는데, 그 집신을 만드셔서 그거 집신을 팔았나 봐요. 팔려고 신는 건 아니었습니다. 근데 집신을 그걸 만드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아버지가 집신을 만드는 걸 제가 봤어요. 아, 요렇게 한다. 집신을 만드시더라고. 그런데 어느 날부터 이제 그걸 다 집신 누가 살 사람도 없으니까 안 만들죠. 그 다음에 새끼 꺼는 거 기계가요. 그다음에 기계가 짱짱짱 돌아가면서 다 만들어줘요, 다. 그 다음에 덕석도 다 만들어줘. 그러니까 그 다음부터 안 하시더라고. 그러더니 겨울 내내 할 일이 없으니까 어느 집에 들어가가지고 화토 치는 거. 도리짚고 땡이 뭐예요? 모르시죠? 도리짚고 땡인가? 뭐 있나 봐요, 좌우지간. 나는 잘 몰라가지고 미나토밖에 할 줄 모르는데 좌우지간 그런 노름을 해가지고 있는데 어느 날 우리 아버지가 그 노름하러 가니까 이것이 망할 것이다라고 저희 어머니하고 외할머니가 아셨어요. 그래가지고 아버지를 그 밤에 그 노름방에서 꺼내오려고. 근데 옛날에는 이 다리가 없었어요. 그 시멘트로 된 다리가 없었어요. 나무로 엮어가지고 다리를 만들어 하나 지나갈 정도로 이렇게 해가지고 한자 나가지고 이렇게 다리가 있었어요. 다리가 있는데 그 다리가 비가 오고 나면은 쓸려가 버려. 비가 오고 나면 쓸려가 버려. 그러면은 그때는 이제 여기만큼 차는 곳을 사람들이 다 물을 건너가는 거예요. 물을 그냥 여기까지 옷을 입고 이렇게 걸어가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그 진짜 홍수가 나가지고 다리가 떠나려가 버렸네. 그러니까 할 수 없으니까 우리 할머니가 한 얘기를 듣고 하는 거예요. 옷을 벗어가지고 머리다 이거 가가지고 아버지를 데려왔다는 거예요. 아버지를 노름하니까. 근데 우리 아버지가 머리가 좋아요. 뭐라고요? 참 그러면 안 되는데 우리 아버지가 머리가 참 좋아. 아버지가 머리가 비싼 머리를 가졌어요. 나도 우리 아버지 조금 우리 아버지 걸 좀 유전자를 많이 받았으면 더 공부를 잘했을 텐데. 저는 아주 평범한 IQ라니까요. 근데 우리 아버지는 아주 비싼 IQ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노름판에 가면은 돈을 따오네.
어떻게 해버리는지, 머리를 써버리는지, 여기를 가지고 화투를 가지고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난 잘 몰라요. 근데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질 것도 이긴대요. 머리를 아주 굴려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낼 거냐, 표를 지금 낼 거냐, 요것을 4번을 지금 낼 거냐, 9번을 지금 낼 거냐, 이거에 따라서 결정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머리를 아주 굴려야 되는 거예요. 상대방이 어떤 걸 낼까를 미리 생각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패하고 저기 가지고 있는 패가 있는데 저 사람이 가지고 있는 패를 내면 내가 따먹을 수 있잖아요. 근데 이걸 내야 되겠다. 내는데 저 사람이 갖고 있어 따먹어. 그럼 쓸데없는 거라 맨날. 머리를 아주 굴려야 되는 거예요. 근데 상대방의 표가 보여요, 안 보여요? 보여요? 투시 연사를 지냈나? 안 보이니까 이게 머리 싸움, 수싸움을 해야 되는 거예요. 머리를 굴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느 날 우리 아버지가 돈을 막 따오네. 돈을 막 따와요. 그래가지고 우리 어머니가 감추는 걸 내가 봤거든. 어느 날은 베개 밑에도 막 감추시더라고. 그래서 내가 그제를 얘기했다는 거예요. 주님, 남의 집에 돈 따와서 그 사람 마음에 아프게 현재까지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왜? 억울한 일 있으면 반드시 벌이 온다니까. 벌이. 누구는 돈을 꼬랐을 거 아닙니까? 꼬랐다. 돈을 잃었죠. 예, 죄송합니다. 사투리인데. 돈을 잃은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잃은 사람이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어요. 그러니까 그 죄까지. 나중에 우리 아버지가 그렇게 하다가요, 동네에 참사가 있었는데 이 참사 조합장 한다고 돈 빌려달라서 인감도장 빌려가지고 돈을 다 팔렸어요. 돈이 맨날 며칠을 3일을 제가 보니까 식음을 전폐하고 밥을 안 드시더만. 보증 쓴 것 때문에 자기 논이 넘어가 버렸어. 논이, 우리 아버지가. 네. 그래가지고 식음을 전폐하고 막 근심하게 내가 다 기억하거든. 그래서 내가 또 기도했다는 거 아니야. 하나님, 우리 아버지가 그 참사 죽일 놈이라고 얼마나 미웠겠습니까? 그 미워하는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참사는 동네 사람, 순전한 동네 사람들 인감도장 빌려달라고 해가지고 자기가 도장 찍어서 다 그렇게 해가지고 그 나쁜 죄를, 그 참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왜? 내가 받아야 될 많은 축복들이 있고 내가 영안이 열려야 될 많은 부분이 있는데 하다 보면 막히는 게 있다고 말이에요. 막히는 게. 뭘까? 근데 직접적으로 내가 회개를 안 했어. 또 어느 날은 또 기도를 해보니까 우리 아버지가 그만 얘기해야 되겠죠. 우리 가족이 싫어할 것 같아. 네, 우리 가족의 가문의 이야기인데 더 얘기할 일이 참 많아요. 죄를 기도하면, 앞에서 기도하면 그게 막 생각나는 거야. 이 죄를 내가 회개 안 했구나. 회개치 않은 것은 그대로 벌을 자기와 자기 후손이 받는 거예요. 그걸 받는 거죠. 그걸 받는 거죠. 여러분 노다지 났어요. 할렐루야. 별로 감동이 없네. 여러분 노다지 났습니다. 할렐루야. 주의 종이 깨끗해서 복을 받으면 여러분은 거저 오는 거예요. 거저 오는 거예요. 지도자가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주여, 오늘따라 못이 영상이 또 왜 그렇고, 주여 뭐죠? 귀신이 이런 걸 다 알아요. 이게 되게 싫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뭔 일이 있으면 꼭 이런 뭔 일이 좀 옆에 곁에 좀 일어납니다. 귀신도 다 보고 있거든. 지금 뭔 얘기한가? 여러분, 귀신이 저 사람을 공략할 거냐 말 거냐는 저 사람 입에서 나오는 걸 듣고 공략하는 거예요. 저 사람이 늘 의심하고 불평하더라. 오냐 너다 이게요. 제가 이렇게 말을 하니까요, 귀신이 틈을 못 한다니까요. 영적으로 보는 사람은 보여서 그러는 거예요. 제 뒤에 얼마나 천사들이 만을 지누치고 있는지 보이는 사람은 보는 거예요. 이제 그냥이 아니에요. 제가 너무 또 그런 얘기하면 또 이 사람이 또 이상하다 막 이럴까봐 더 이상 얘기 안 하고, 저는 말씀만 중심으로 얘기하고 성령이 거기에 영적인 세계가 뒷받침한다는 걸 말을 하게 되는데, 그래서 회개를 안 하게 되면 벌을 다 받고요, 귀신은 안 없어져요. 이게 회개하실래요? 안 하실래요? 하시지 마세요. 그래서 그냥 귀신을 막 주사를, 동물을 막 자식에게 그냥 귀신 주사 너 맞아라 한 방. 아유, 너 둘째 아들 손자 너도 또 맞고 그냥 팡팡 맞아라. 그러시려면 회개 안 하시면 돼요. 근데 저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다 용서된 줄 알았어요. 왜? 그렇게 믿었거든. 너 예수 그리스도 믿으면 네 죄를 다 용서받는다 그랬거든. 벌이 용서가 안 돼. 벌이. 그 벌을 누가 안 받았기 때문에.
벌을 누군가 받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받고 있더라고, 내가. 근데 이제는 제가 받을 일이 별로 점차적으로 없어지고 있어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의 형통의 축복이 그냥 거저먹기로 막 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고구마를 딱 해서 딱 뽑으면 덩굴채 나오죠. 땅콩을 고구마 캘 때 땅콩부터 캐잖아요. 다 캐면은 땅콩은 언제 캐더라? 감자 캘 때 캐는 거예요? 헷갈리네. 지금 캐는 것 같은데 제 기억으로는. 예. 땅콩 줄기가 나와. 뭐 줄기가 나와. 네? 이제는 제가 복을 줄기로 막 여러분에게 막 따줄게. 할렐루야. 여러분 곁에만 있어도 그냥 떨어진 것만 주워 먹어도 엄청 많을 거죠. 놀라운 이야기예요. 앞으로 우리 교회 3년 뒤에 매우 많이 달라졌을 겁니다. 매우 많이. 왜? 제가 회개를 한 만큼 축복도 열리고, 이 축복이 열린 만큼 제가 영안을 열어서 여러분의 기도를 해서 여러분의 맡고 있는 걸 제가 하나씩 제거하거든요. 지금 제가 그걸 제거하고 있거든요. 그걸 제거하니까 여러분도 복이 올 수밖에 없어. 할렐루야.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과거에는 사실 이거 잘 몰랐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천국 간다. 네, 그것만 알았어요. 그래가지고 천국 가기 위해서는 믿음만 안 됩니다. 회개해야 됩니다. 회개해야 됩니다. 이렇게 외쳤는데 올 여름에 이제 완전히 지금 또 새로운 세계가 열린 거예요. 왜? 오직 진리만을 외치려고 노력하니까. 할렐루야. 그대로 한번 살아보려고 노력하니까 핍박을 받아도 2단 3단 얘기를 해도 성경에 그렇게 나왔으면은 이건 얘기를 해야 된다. 할렐루야. 주의 종이 그거 하라고 세운 거 아니에요? 진리의 말씀을 거짓말하지 말라. 진리의 말씀을 전하라고 전했는데 거짓말하면 안 되니까. 그래서 진리의 말을 해오니까 하나님께서 자비를 베푸셔가지고 이런 모든 것까지 알게 하셔요. 할렐루야. 더 넓은 세계가 있어요. 아직도 회개가 더 돼야 돼요. 지금 회개 안 하는 것을 제가 못한 것은 뭐냐면 우리 할아버지가 우리 아버지를 낳자마자 돌아가신 이유가 그 윗대에 있어요. 그걸 알고 회개해야 되거든. 지금 그게 다 영안이 더 많이 열리게 되면 그게 다 보여요. 무슨 죄를 지었는지 현장이 보여버려요. 그래서 그 죄를 회개하는 거예요. 그래서 참 영의 세계는 대단하다. 영의 세계는 대단하다. 그냥이 아니고 말이 아니구나. 내 자식이 아픈 것이 그냥이 아니에요. 윗대 분명히 어떤 죄를 지은 벌을 지금 받고 있는 거예요. 벌을. 그래서 우리는 내가 지은 죄도 회개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조상들이 지은 죄도 회개하길 바라는데, 조상들이 지은 죄는 영적인 세계를 많이 커트를 시켜서 못하게 하고 축복을 받지 못하게 한다. 이것을 우리는 더 잘 아시고 나갈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가문에 내려온 죄를 회개해야 되는데, 가문에 내려온 죄는 3, 4대까지는 최소한 해야 되고 10대까지도 해야 됩니다. 그 죄를. 그런데 그 죄가 별로 없으면 시간이 멀어져 갈수록 내 안에 들어와는 귀신들은 뱀으로 들어온다 있지 않습니까? 뱀으로 들어와 있는데 그 뱀이 약해집니다. 힘이 실같이 약해져요. 자기 부모님이 만약에 부모님이 무당이었다, 큰 뱀이 들어왔어요. 몸속에 큰 뱀이. 자기 부모님이 무당이었다, 나그 무당이면 그 큰 뱀이 지금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러나 10대가 죄를 지을 때 무당이었다, 아주 작은 실력 같은 뱀이 내 속에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다 할지라도 그런 것이 여럿이 있으면 힘이 또 세집니다. 그 실들이 여러 개 합쳐지면 두꺼워지잖아요. 마찬가지예요. 그렇게 해서 귀신들의 세력이 있으니까 우리는 어찌하든 회개를 해야 되는데, 제가 우리 성도에 나눠주는 거 회개 기도문 있잖아요. 여기를 보면은 조상들이 지은 죄를 회개하는 부분과 내가 불러들인 죄를 회개하는 자범죄 부분 두 가지로 나눠서 있습니다. 그래서 이 조상들이 지은 죄를 회개를 하는데, 조상들이 지은 죄는 아까 얘기했듯이 조상 제사 드리는 거, 부처 섬긴 거, 무당 점쟁이 섬긴 거, 미신 잡신 섬긴 거, 이 네 가지를 중심으로 기도를 하는데요. 여러분 이 기도를 하다 보면은 성령께서 깨닫게 하세요. 어떤 죄는 통곡이 나와. 그 죄를 회개할 때 그 조상들이 그 죄를 지었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죄를 더 깨닫게 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생활 속에 지은 죄 때문에 통곡한 적은 없지만 이 조상 죄 때문에는 통곡을 얼마나 많이 했는지 몰라. 통곡을 이 앞에서 얼마나 통곡을 하는지 몰라. 조상들이 지은 죄에 대해서 그게 큰 거였어요. 저는 제가 볼 때 인간 정병진이는 그래도 선합니다. 유필란 지사님 그렇게 보여요? 안 보여요? 그렇게 보이시죠?
네, 제가 좀 선하다니까. 네. 별로 나는 남을 막 미워하거나 막 도둑질하거나 막 거짓말을 사기를 치거나 막 분노를 막 별로 이러지 않아요. 저는 좀 착하게 생기지 않았어요? 그런데 조상들이 지은 죄는 내가 한 게 아니죠. 내가 했지. 이제 보니까 싫어 참여하고 있었지. 조상들이 지은 죄는 직접적으로 나는 하지 않았잖아요. 그러나 그 죄에 대해서 내가 회개를 해야 되는 측면을 간과하고 있다가 이 영안이 열리는 문제, 축복을 받는 문제 이런 것까지 다 보니까 이것을 회개치 않은 한은 결국에 누군가가 벌을 받아야 끝나는 거예요. 근데 귀신은 벌을 받아도 다시 또 나와서 또 후손에 또 들어가. 아이고 이거 회개를 해야 되겠구나. 진짜 회개를 해야 되겠구나. 그냥 건성으로 회개가지고는 아니구나. 그냥 통곡을 하고 그냥 막 머리를 찧어가면서 막 회개를 해야 되겠구나. 그러지 그렇게 안 해가지고는 이게 아니 되는구나. 뼈저리게 그렇게 느끼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7월달, 8월달에 우리 2달 동안 해봅시다. 그런데 벌써 9월, 10월 지나서 11월 들어갔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걸 알고 진실로 회개할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회개하게 되면 벌도 없어지고 귀신도 사라집니다. 왜? 우리 몸속에 귀신이, 자 마태복음 12장 43절을 볼까요? 사라진다는 말을 제가 좀 더 실감나게 표현해 볼게요. 마태복음 12장 43절에서 44절, 45절. 회개치 아니하고 말씀으로 채우지 아니하면 결국에 더 악화가 됩니다. 자, 43절에서 45절 읽습니다. 시작.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에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쉴 곳을 얻지 못하고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와 보니 그 집이 비고 청소되고 수리되었거늘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저보다 더욱 심하게 되느니라. 이 악한 세대가 또한 이렇게 되리라. 회개를 하고 말씀으로 채워야 돼요. 그래야 안 들어와. 그러면 완전히 게임 아웃입니다. 귀신하고. 그런데 회개를 안 하게 되면 귀신이 떠나간다 말만 하고 안 떠나가요. 그래서 귀신을 봐야 되는 거예요. 귀신은요 우리 몸에서 떠나가잖아요. 어디로 가겠어요? 귀신이 나와가지고 어디로 가죠? 여기는 이제 물 없는 데로 갔는데 보통 내한테 귀신이 떠났다고 합시다. 이 귀신은 어디에 있죠? 어디로 가는 거죠? 공중으로 가나요? 땅속으로 가나요? 물속으로 가나요? 돌아다니고 있어요? 돌아다니고 있다가 그럼 방해가 이렇게 천장에 딱 붙어 있다가 귀신 나가라 했더니 천장에 딱 귀신이 붙어 있다가 담배 피 오냐 너다 해서 들어가 버려요. 거실에 주방에 있다가 부부가 밥 먹다가 싸워. 야, 으악이라서 다시 또 들어가 버리고 그래요? 어디에 귀신이 나간 귀신이 어디가 있어요? 그러니까 봐야 되는 거예요. 진짜 갔는지 안 갔는지. 나간다고 나갔다가 천장에 붙어 있는지를 봐야 될 거 아니에요. 여러분 중에는 귀신을 보는 자가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예전에는 내가 이런 얘기 안 했는데 왜? 이놈이 진짜 살아있는지를 확인해야지. 확인 사살을 해야지. 예? 나간다 그리고 조용히 있어. 그럼 나간 줄 알아. 에이 안 나가요 그놈이. 예. 이놈이 우리에게 들어올 때 합법적으로 들어오고 죄를 지어서 들어왔거든요. 주의를 어겼든지 좌우지간 분노를 미워하는 마음을 가졌든지 뭔 죄를 지었기 때문에 들어왔는데 내가 죄를 회개하면은 이놈은 내 안에 들어갈 근거를 상실합니다. 근거가 없어져. 그러면은 나가야 됩니다. 그러면 이놈이 들어올 때는요 사람의 몸을 향하여 들어옵니다. 어디로 들어오냐면 구멍 속으로 들어옵니다. 귀신이 들어올 때 다 이 구멍이 눈 구멍, 콧구멍, 입구멍, 항문, 그다음에 피부 이런 그 숨구멍 있잖아요. 이런 구멍 속으로 들어와요. 구멍 속으로. 특히 입을 제일 많이 들어옵니다. 눈도 많이 들어오고 입이 죄를 많이 짓고요. 눈이 많이 죄를 지어서 그래요. 근데 좌우지가 들어오잖아요. 들어올 때는 머리를 지빌고 우리 안에 들어와 있다가요. 죄를 회개하게 되면은 영적인 눈으로 열어서 보면은요. 이놈들이 죄를 회개치 않고 있으면은 이 귀신들이 뱀으로 들어간다고 했잖아요. 지금 제가 마가복음 16장 17절에 뱀으로 들어와 있는데 뱀이
머리는 안쪽으로 들어가 있고요. 꼬리가 나풀나풀나풀나풀나풀나풀 이렇게 있어요. 몸에서 이렇게 나풀나풀나풀 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가 회개를 하잖아요. 그러면은 머리가 거꾸로 나와가지고 꼬리는 뒤에 있고 머리가 나갈까 이러고 있어요. 회개를 하게 되면 진짜 회개를 해가지고 딱 죄가 씻어지는 순간 그놈이 몸에다가 꼬리를 박고 있는 것이 가야 되는데 그러고 가려고 대기하고 있다가 회개를 딱 완전히 회개가 되는 순간 아유 가야지 그리고 간다는 거야. 할렐루야. 여기 실제 일이에요. 실제 일. 여기의 세계를 열어보게 되면 그러니까 회개를 아는 사람한테 어떤 사람이 내가 귀신 들렸는데 귀신 좀 뽑아주세요. 뽑으려고 하잖아요. 그러면은 머리는 저 안에 지 몸속에 처먹고 꼬리만 나풀나풀나풀하고 해서 꼬리를 쥐어뜯는다고 해서 이 뱀이 안 나와요. 안 나와. 회개를 해야 나오는 거예요. 회개할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회개를 해야 나온다. 회개를 해야. 네. 그래서 회개치 아니하면 안 돼요. 그 다음에 회개를 했어도 회개한 다음에 말씀으로 채워서 믿음으로 나가야지. 여기에 보니까 비고 소재만 되고 회개한 다음에 말씀을 안 채우니까 더 악한 귀신을 데리고 또 들어오는 거예요. 악한 귀신 데리고 그냥 들어오겠습니까? 또 죄를 짓게 하는 거지. 죄를 지어서 들어온 거지. 그러니까 우리 몸속에 귀신은 들락날락 할 수 있다. 근데 완전히 못 들어게 하려면 완전히 회개하는 길 위에 다른 방법이 없어요. 축사한다고 될 일이 아니고 내가 회개하게 되면 이놈이 완전히 벗어나서 두 번 다시 들어올 수 없는 상태가 돼요. 회개하고 말씀을 채우는 거. 할렐루야. 회개하고 진리의 말씀으로 채우는 거, 이것이 생명이라. 이것을 채웠을 때 우리의 입에서 진리가 선포되고 이 말을 따라서 귀신도 다 듣고 있어요. 내가 누구한테 들어갈까 이렇게 하는데 막 쌍소리가 나오고 말이죠. 혈기가 막 너구나 그러고 들어온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말을 해야 되고 감사하는 말을 해야 되는 일은 여기 있습니다. 야 썩어질러 마. 그럼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이 돼지 그럼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그럼 그런 일이 생긴다니까. 그 욕 때문에 욕하는 자는 나아가는 자는 지옥불에 던져진다고 그랬잖아요. 그 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회개를 했을 때에 이 죄가 벌도 없어지고 죄도 용서되고 죄 용서되는 건 하늘에서 행위책에 기록된 것이 용서가 돼서 없어지는 것이고 그 다음에 벌도 사라지게 되고 귀신도 머리를 내고 있다가 몇 번 하면 때 힘을 잃어서 나간다. 할렐루야. 그때는 가! 한번 하셔야 돼요. 그래도 안 나오고 있으면 뭐라고요? 가! 그렇게 해야 돼요. 화장실 가서 눈보시고 하세요. 가! 이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의 말이요 입에 빛이 나갑니다. 칼이 나가요. 칼이. 그래서 그러면 탁 잘라버려요. 여러분 생각해도 귀신 안 나가잖아요. 회개를 했는데 그러면 상상을 하세요. 뱀을 딱 하나 그리고요 칼로요 토막 뭐라고요? 나한테 한번 귀신 걸렸다는 토막 살인 해버려 제가. 딱 뱀을 그려놓고요 토막 아주 이놈들도요 엄청 고통을 당합니다. 그러니까 나가라 할 때 나가야 돼. 좋은 말 할 때 나가야 돼. 그러지 않으면 토막 살인 해버려 제가. 그렇게 해서 토막 회를 쳐버려야 돼 그냥. 그래서 이 사람은 들어올 게 안 됐다. 여러분 그래가지고요 그렇게 되면은요 영적인 권세가 더 붙어요. 그러면은 천군 천사가 더 붙습니다. 그래서요 이 목회들도 계급이 있습니다. 영적 계급이 소위부터 소위, 중위, 대위, 소령, 중령, 대령 별 5개까지 있어요. 그래서 귀신들이 들어올 때도 저기에 붙어있는 저 뒤에 다니는 천사들이 몇 명이냐에 따라서 자기가 들어갈까 말 거가 결정한다니까요. 놀라운 일이에요. 그런 일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회개는 철저히 해야 되고 이 저주가 사라질 때까지 회개해야 되는 것이다. 귀신이 완전히 떠날 때까지 해야 되는 거야. 회개를 했는데 안 떠나면 토막을 쳐버려라. 할렐루야. 그래놓고 이 혈기를 주는 이 귀신, 뱀은 이 시간에 토막. 그 다음에 음란, 이 음란을 가져오는 이 뱀은 토막. 할렐루야. 아주 잔인하게 강력하게 그렇게 하세요. 그러면요 실제적으로 내 손에서 성령의 검이 나와서 팍팍 쳐버려요. 놀라운 일이에요. 놀라운 일. 믿음대로 합니다. 하나님께서도 그 순간에.
그렇게 해서 우리 안 나가고 있으면 이놈들을 토막 내버리세요. 그리고 나가! 이렇게 얘기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로부터 자유케 돼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한마디 하고 마치겠습니다. 그래서 죄는 진짜 회개기도 진짜 회개해야 여러분 저주가 사라지고 여러분 자식도 잘 되고 형통의 축복도 있고 죽어서 천국도 가는 거예요. 그런데 적당히 하면은 벌을 여러분이 분명히 받는다. 여러분 자식이 받든지 반드시 받는다. 그래서 만약에 조상 제사를 많이 한 사람 있잖아요. 조상 제사를 많이 한 사람. 조상 제사를 많이 한 사람은 어떻게 이 증상이 나타나냐면 이 증상이 있으면 회개가 아직 안 한 거예요. 조상 제사를 많이 드린 사람은 제사를 많이 드린 사람은 우둔하게 됩니다. 뭐라고요? 우둔하게 돼요. 지혜롭지 못해. 조상 제사를 지낸 사람 중에 반멍청이가 많이 나와. 종손 집에 보면은 누가 하나는 반멍청이가 나와요. 왜? 머리를 꽉 붙잡아보든 그 조상부터 내려온 계속 귀신들이 와가지고 딱 지낼 듯 딱 해버리면은 머리 반멍청이가 돼. 하고 다녀요. 뭐요? 이렇게 다니는 사람 많아요. 보세요. 종갓집에 그렇습니다. 이 머리를 붙잡을 때 또 이 제사를 지낼 때 귀신은 어디에 들어오냐면요. 여자의 자궁과 남자의 전립선을 붙잡습니다. 그래서 씨가 잘 번성이 안 돼. 종갓집은 아들을 잘 못 낳아. 그래서 왜? 그쪽에 꼭 갑니다. 그쪽에. 그래서 이 머리가 멍청한 죄송합니다. 이건 그렇게 표현하면 안 되는데 머리가 우둔한 이러한 사람이 나오는 데는 조상 제사를 많이 아주 지극정성한 집은 그런 집이 나온다. 그래서 내 집안에 그런 사람이 있다면은 지극정성으로 해결해야 돼요. 조상 제사 지냈던 것은 날마다 좋은 음식 그렇게 불철주야 제일 좋은 것으로 진수성 제일 좋은 것으로 드린다고 하고 말이죠. 잠도 안 자고 말이죠. 눈 부비고 그냥 옷도 그냥 잠을 놔도 12시에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마당도 쓸어놓고 자우지가 지극정성했던 모든 죄를 용서해달라고 해야 돼요. 두 번째 무당. 자기 집에 무당의 그 영이 많이 있는 사람들은 음란합니다. 뭐라고요? 그 집안에 이혼이나 재혼이 많은 집안은 무당의 영이 내릴 확률이 있어요. 아까 무당에 대해 얘기를 했는데 이 무당은 혼자 있습니다. 대부분. 그래서 무당의 영이 있는 사람은 이별, 사별, 혼자 사는 사람이 많아. 그 집안에. 그 집에 무당이 있는 집이에요. 무당 집은 결혼을 잘 못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될 줄 알고 아예 안 해요. 그런 집 많아요. 그래서 이혼, 이런 음란, 이 집이 떠나자면 그 조상 중에 무당이 있었습니다. 무당이 있었어요. 틀림없어요. 그래서 그런 죄를 회개해야 돼요. 우리 집에 무당이 있었던 죄를 회개합니다. 우리 조상 중에 무당 짓을 해서 남을 지옥 가게 만든 죄를 회개합니다. 이렇게 회개해야 돼요. 세 번째, 부처를 잘 섬긴 사람이 있잖아요. 부처는 스님하고 관계가 많아요. 그래서 늘 정처 없이 나그네처럼 쏘다니고 막 밖에만 돌아다니는 집안 사람이 있어. 자식을 낳으면은 집에 구석이었고 맨날 남편이 바람은 아니고 자우지가 밖에만 쏘다니고 안 들어와. 막 정처 없이 쏘다니고 이렇게 그런 집안인데 이것은 부처를 많이 섬기는 그 집안에 절을 세웠달지 막 이런 사람 있잖아요. 탑을 세웠달지 그 다음에 석가모니 상을 만들어서 바쳤달지 이래서요. 이런 사람들은 늘 정처 없이 떠다니고 이렇게 뿌리 내리지 못하고 매일 이사 다니고 늘 이사 그냥 막 순식간에 이사 가고 하면서 늘 뿌리 내리지 못한 이런 사람들은 부처의 영을 그 귀신이 부처 쪽에 있는 섬김으로 들어온 귀신들이 있을 때 그래요. 네 번째 미신 잡신을 섬기게 될 때는요. 가난이 들어오고 형통이 안 일어납니다. 맨날 가난한 것은 오만 잡동아리를 다 신으로 섬긴 사람들은 가난이 떠나지 않아. 그 집안에는 가난이 떠나지 않아요. 그래서 그 부정적인 이런 생각과 그 다음에 가난이 떠나지 않는 이런 것들은 미신 잡신을 섬길 때 이렇다라는 걸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죄들을 자기 조상의 죄들을 더 철저히 회개하심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 완전히 저주에서 벗어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한 가지 이거는 물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을 다 축사할 수가 있습니다. 축사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저한테 원하시면 제가 오후 찬예배 아예 온라인 중지하고 우리 성도들이 다 귀신을 제가 축사를 시켜줄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요청하게 되면 나는 안 해도 내가 회개하고 끝내겠습니다. 그래도 되십니다. 그러나 그러지 않고 한다고 한다면 우리 성도들 대상으로 얼마든지 해줄 수 있다. 그걸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정리합니다. 오늘 적당히 회개해서는 안 된다. 그건 내 자식을 망치는 것이고 그 벌을 누군가가 반드시 받도록 하는 것이다. 그 벌이 받든지 내가 회개하든지 둘 중에 하나는 있는 것이지 안 없어진다는 걸 알고 철저히 회개하시면 여러분의 삶이 축복된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왜 우리가 철저히 회개해야 되는지에 관하여 하나님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오늘부터 우리가 조상들이 지은 죄 철저히 회개해서 우리가 그동안에 누리지 못하고 형통하지 못하고 하나님 하나 되지 못하고 그리고 이 음란하고 그리고 지혜롭지 못하고 이런 모든 것들을 다 해결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우리로 말미암아 자손 대대로 복이 천대까지 이어지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